이제 성도님들은 나오시지 못했으나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야훼 내 아버지여,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셨기에 지난 주일 예배 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는 환난, 공포, 시험, 전염병으로 난리와 난리통에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또 이렇게 주의 날 맞이하여 사방에 흩어졌던 저희들을 하나님 계신 거룩한 전 주님의 몸으로 불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되 이제 그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이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정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은 만민이 다 같이
1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의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른 다음에 윤영종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용정 나눔 대표에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시간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었고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오며 언제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넘쳐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은 오직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쇠임을 얻어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시기가 되어버렸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못된 세균, 이 병균이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굳게 닫혀있는 저 사팔선도 주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래야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 중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 있다면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질고 때문에 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성가대 섰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나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그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오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시어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33장 24절로 25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33장 24절부터 25절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 떠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산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꼭 살게 하옵소서. 이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많은 것 십자가 피로 씻으셨으니 의로운 자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잘 전하는 종 되어 전하는 종도 은혜 받고 온 식구들도 함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시는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축복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옆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내 생명 연장해서 오늘 여기와 당신 만나니 아주 내가 살맛이 난다고. 시작. 다시 인사해.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 번 더 해봐요. 역시 그대는 복받을 자예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시작. 다시 인사해요. 사람 볼 줄 아신다고. 주께서 내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셀이라는 사람인데, 아셀은 야곱의,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셀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야곱이 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레아예요. 안목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기를 못 가지니까 질투를 해가지고 언니는 아기를 자꾸 낳고 자기는 못 낳으니까 자기 신랑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아기 좀 낳아달라고. 나도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곱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낳고 안 낳게 할 수 있냐. 어찌하여 그걸 나에게 말하는 거냐 하고 소리를 벽나같이 질렀더니,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은, 여러분 그때 당시 몸종은요 자기가 기르는 개나 소나 돼지하고 똑같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그래서 아주 건강하면 돈을 많이 받고 팔고 아주 몸이 약하면 돈을 조금 받고 파는 노예 같은 존재예요. 내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 그러니까 레아예요. 레아 큰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내가 라헬이 애기 달라 그러니까 애기 못 난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내 밑에 있는 몸종 데리고 들어가 자가지고 아이를 가져라. 그러면 내 새끼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몸종이 들어가서 애기를 낳으니까 또 질투를 해가지고 언니가 아기도 잘 낳으면서 너만 그러면 무슨 몸종 있냐? 나도 있다. 그러면서 신랑한테 우리 몸종에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몸종, 레아의 몸종에게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8번째로 태어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구예요? 아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의 8번째가 됐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야곱이가 세상을 뜨면서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12아들들의 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자기의 이력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찌질이 인생이야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8번째 아들인 아셀도 역시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내 아의 몸쪽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야곱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아셀을 향해서는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그러면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할렐루야. 다시 띄워주세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말씀드렸지만 다자한 복을 받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다자란 말은 한 가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형제들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다시 띄워줄래요? 다시.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아셀이라는 사람, 내놓을 만한, 이력서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야곱이 마지막 세상을 뜨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는데, 아셀은 다자한 형제들의 복 중에 더 복을 많이 받으며 라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아셀은 큰 사람이 된 겁니다. 다자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면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따라합시다. 형제들의 기쁨이 되며. 아니 8번째 아들 아셀은 내놓을 것이 없는데 모든 11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뭘 말하냐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에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네가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발이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발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발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아신 대로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복 있는 발로 요단강을 딱 밟자 말자, 그때 당시에 보리를 추수할 때요, 이때니까 그는 우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기 때는, 평소 때는 요단강이 쫄쫄쫄 흐르다가 우기 때는 요단강 저 산까지 물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엄청 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눈이 별로 안 오고 우기 건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오면 원래 거기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우리 한국처럼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산 골짜기에서 물이 막 쏟아서 막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오느냐? 요단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요단강으로 내려오면 요단강에 평소에는 쫄쫄쫄 흐르다가 우기 때가 되면 물이 팍 차오르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면서 시작해가지고 저 사이로 막 흘러가는데 얼마나 물결이 빠른지 그때는 누가 건너지를 않아요. 건너지를 않아. 배도 건너지 않고 사람도 건너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건너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모압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제 우기가 되어서 요단강에 물이 엄청나게 찼는데 그 엄청나게 찬 이 요단강을 가서 밟아라. 이거 밟으면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발을 넣을 수가 없어요. 워낙 물결이 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못 밟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앞에 놓고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밟으라지 않냐?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치고 요단강을 딱 밟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흐르던 물이 딱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 샥 거기 발을 넣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떠내려가던 그 물이 갑작스럽게 아주 이 벽처럼, 벽 쌓는 것처럼 쫙 서리면서 위에서는 물이 흘러내리고 밑에는 막 물이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이 중앙에 가서 법궤를 탁 치고 서 있고 그 발로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자 그래서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할렐루야. 이 발이 복 있는 발이, 이 발이 복 있는 발이요 믿어지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드디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근데 딱 보니까 앞에가 어마어마한 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성이냐?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도 않고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요새와 같은 거예요. 요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쳐부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성을 부술 수 있습니까? 이 성은 요새와 같아서 2중 3중으로 다 성을 쌓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여리고성을 그냥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발로 밟으래. 하루에 한 번씩 빙 돌아서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째 대령제는 7번을 밟으면서 여호와의 군대에 그랬는지 여호수아의 군대였는지 모르지만 소리로 확 지르라는 거예요. 발로 밟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고 7번째 되더니 7번 밟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이 발이 복이 있어서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르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세상에 이런 견고한 성이 어찌해서 망치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아니 전 하나 되지 않았는데 무너진가? 저들이 간담이 녹에 들어가서 싹 그들을 다 죽이고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발이 복 있는 발이에요. 여러분 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냐면 보잘것없는 아셀에게 이런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셀에게.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복 있는 발은 모세의 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직접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발은 어떤 발이냐? 바로 엘리사의 발입니다. 엘리야가 따라가는 곳곳마다 발바닥마다 따라갑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행했지만 엘리야가 먼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엘리야의 능력은 생각하지만 엘리야사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엘리야의 바로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갑절에 사람도 한 사람 살렸는데 두 사람 살리고 아멘. 예언도 하는 것이 변화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면 엘리야가 여리고성 들어갔다 여기 있어라 안 있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갔어요. 거기 있어라 안 있는다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와서도 넌 여기 있어라는 그거는 아니에요. 난 끝까지 내 발로 당신을 따라. 이게 복 있는 발이에요. 자기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는 그 발이 복이 있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니. 하지만 복 없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복 없는 말을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았거든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이 가룟유다가요 원래요 물론 처음부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귀다, 가룟유다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그를 은혜 베푸시려고 선택해 준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 죽은다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달라. 예수를 저렇게 죽이려고 판 건 아니었어요. 가룟유다도. 가룟유다도요 구원받지 못하니요 사탄의 자식이라도 양심은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 있다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를 믿어야만 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이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만 간 걸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0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천하의 어떤 이름도 준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가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스스로 선하고 착하게 살다 죽었지만 남을 위해 죽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자기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마다 천국 갈 걸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자가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죽게 생겼고 막 사람들이 고문을 하고 막 채찍이 뜨이고 말이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양심은 있는데. 그래서 성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야, 예수 돌려내놔라. 나 저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있다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단 사고 팔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몽땅 털어서 성전에 탁 던졌어요. 이거 받고 다시 예수 돌려달라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들 한 말 이거예요. 야, 일단 팔았으면 끝이요. 이제 네 돈 안 받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양심이 있다니까요.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야, 차라리 죽어버리자. 사람을 저렇게 해서 고통받게 하니 죽어버리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몸에다가 죽어버렸어요. 성전에 던져놓은 돌 있지 않습니까? 이 돈 있었단 말이에요. 돈. 이 돈을 어떻게 했냐, 지상들. 야,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다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피밭이라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으면 묻어주는 피밭 하나 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 없는 발, 얼마나 복이 없냐.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따라왔던 발이 예수를 팔아먹는 발, 가룟유다의 발이에요. 성전에 돈을 던졌지만 네 죄값은 네가 받으라 하여 죽은 가룟유다의 발은 저주의 발입니다. 실망과 좌절을 안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니까 마음에 막 행복이 일어난 게 아니고 슬픔이 일어나요. 슬픔이, 괴로움이 일어나.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 성전이요. 베들레헴이 무엇이냐? 주님의 떡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왜 내려가냐고요. 내려가지 말았어야지.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만 가득 찬 거예요. 이 말은 복 있는 말이 아니요, 이 말은 복이 없는 말이요. 근데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복 없는 말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 제자에게 같이 붙어서 대화를 해.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세상 죄지고 하나님 주실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아셀같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될 사람이에요. 세상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앞으로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량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일단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았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준 걸 믿어지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세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니까 나중에 저녁 잡수실 때 떡을 떼가지고 축사하자.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하신 것인데 하고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 우리와 통행하면서 올 때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 발이, 저주의 발이, 슬픔과 괴로움의 발이 무슨 발로 바꿔지느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복 있는 발로 바꿔져.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과 좌절을 안고 걸어가는 엠마오 청년처럼 여러분 이런 저주의 발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서 들어가는 축복의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죠? 바울을 보면 저주받은 발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가요. 걸어서 왜냐하면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걸어서 하다가 다메섹 속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주위의 사람이 놀라서 막 참 혼미백산해요. 근데 그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에게만 소리냐? 바울에게만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이 저주의 발을 가지고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잡아 죽이는 그리스도 예수, 저주받으라고 네가 했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를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눈이 멀어라. 그럼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금방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나 길 좀 안내해줘. 다른 사람 멀쩡한데 길 좀 안내해줘. 하루만 눈이 먼 게 아니요 3일이나 눈이 멀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거고 그때야 볼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는 놈이 앞을 못 보고 있으니까 산수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 데 앞장서고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일 때요. 내가 증인이라고 가서 포복에 갔었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나 안 갈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복 있는 발인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안수하라 했다. 안수를 딱 받으니까 비늘이 뚝 떨어지더니 앞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바울의 발은 이제부터 저주의 발이 아니라 축복의 발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요 더 많은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왔으면 복 있는 말이에요.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야야 그거 성경에 나왔지 않냐? 부모 공경해라 이웃사랑해라. 그거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다 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네가 안 한 거 있다. 뭔데요? 내가 안 한 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고요. 금식도 했고요. 아이가 유대인의 법을 다 지켰고요. 다 했다고요.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렸어요. 내가 뭘 모자란 거 있어요? 너 있는 거 몽땅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러면 영생을 얻어. 복 있는 말로 예수께 왔다가 이 청년이 돈이 많다 보니까 복 없는 말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 이 복 없는 말이야. 그 뒤에 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여러분 돈 11조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는 거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버는데도 사람이 계산이라는 게 참 미안해요. 돈 100원 벌어 11조 10원 되는 누구나 다 해요. 어린이도 해요. 참 어리석죠 인간이. 11조로 드리면 내가 쌀 것이 없도록 복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뒤에 대고 있으니 말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약대가 우리 바르지 않은 발을 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못 들어가. 도저히 안 돼 계산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은 복 있는 발로 왔다가 복 없는 발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 성전에 왔으니 복 있는 발 되고 돌아갈 때도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 있는 발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도 복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발이 은혜 받는 데 참여하는 발이 되고 성령 받는 데 참여하는 발이 되고 축복 받는 데 참여하는 발이 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발이 돼야 돼. 그 다음 2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문빗장 같은 철과 녹과 같은 축복이 있다. 따라해요. 문빗장과 같은
철과 녹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 25절 읽습니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이 옆 사람 인사해. 복 있는 발 됩시다. 복 있는 발 돼야 돼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성전에 보내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 여기 아셀이라는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바로 몸쪽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셀의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니 우리 모두 다 이 아셀의 축복을 받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리가 부른 다음에 축도를 마칩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를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리 비전으로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인사합니다. 이번 주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샛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렇게 일어날 걸 믿습니까?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원수마귀를 점령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고지예요. 영적 고지. 육적 고지가 아니고 영적 고지를 확 점령해야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준비. 영적 고지를 시작. 점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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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고지 점령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전에 와서 내가 아셀의 축복을 받으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식구들 위에, 그 생업장과 직장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세계의 모든 구원받은 자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복으로 갚으시옵소서. 죄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